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14장에서 16장까지는 아사 왕에 대한 기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4장에서 15장은 아사 왕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입니다. 하지만 16장은 아사 왕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찾아야 할지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15장 1절에서 19절을 살펴볼 텐데 아사 왕의 참 칭찬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너무나 칭찬하고 또 이런 삶은 본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아사의 행적이 15장 1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사랴는 아사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일단 긴장해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을 때는 메시지가 사실 그렇게 강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 입술을 통해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경고성 메시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게 해서 아사 왕에게 찾아가 이제 예언하게 하는 것은 이제 아사 왕 입장에서는 매우 긴장할 일이죠.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한가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나도 너희를 찾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위 이것을 여러분 언약 관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신의의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와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입니다. 만일 우리가 왕을 바꿔친다든지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가 나의 왕이고 우리 공동체의 왕인데 여호와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불순종으로 치부하고 그런 백성은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면서 징벌하십니다. 때로는 그 땅에서 쫓아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과 기근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같은 민족끼리 서로 갈등하며 싸우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려울 때나 또는 좋을 때나 풍요할 때나 궁핍할 때나 정말 어떠한 순간이 되었든 여호와 하나님만의 진정한 이제 초월하신 전능하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찾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메시지를 이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고발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것이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파라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폭군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샀다는 것은 대속했다는 겁니다. 파라오 밑에서 건져내어서 자유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신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앞장서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없고 율법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제사장이 사라지고 율법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사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아사가 개혁의 기치를 들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곧 모든 죄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더라도 그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했다 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입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같은 민족 간에도 큰 어려움과 또 갈등과 아픔과 비극이 생깁니다. 이 요란함이 어디에서 생겨난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란케 하시는 것이지만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편으로 요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결국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 강심장이 되어라, 단순한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강심장이 되어라. 물론 어떤 일부분은 이 맞는 메시지인데, 사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너희들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에 있어서 결단하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미련도 갖지 말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그재그 해가지고 밭을 제대로 갈 수 없겠지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올곧게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마음이 위축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강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의지가 없다면 절대 우상은 척결되지 않습니다. 우상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자, 이 뒷부분에 보면 산당 제사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정도로 마치 예전에 여러분 코로나가 한번 지나갔을 때 좀 잠잠해지면 끝났다 싶지만은 잠재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어디서든 다시 일어나서 또 한번 유행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신들을 찾아 살아가는 이 폐역적 영적 음란함의 죄성은 마치 잠재된 바이러스처럼 조금 조용히 했다가 어느 순간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면 다시 불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교 개혁 그리고 이 우상을 철폐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의지를 다져야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단행하는 이 우상을 척결하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끝까지 우상을 척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순종을 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자, 마음을 강하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이 가증한 물건들은 우상이죠. 그 우상을 척결하는 겁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제단을 재건했다는 것은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이제까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었지만 올바른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소 중앙화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시대나 가서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에 가서 이 성소 중앙화가 이루어지고, 그 전에는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지만 여전히 산당 제사가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보다는 각각의 산당에서 자기 이제 소신에 또 눈에 보기에 소견에 좋은 대로 제사를 합니다. 결국 혼합주의 제사이지요.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 이름도 부르면서 그렇게 혼합주의, 아주 영적인 음란한 제사를 산당에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척결하고 이제는 이제 제단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이 성소의 기능을 회복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쪽으로 찾아온 이들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했습니다. 북쪽에도 신이 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진정한 신이다 하면서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그중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다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가지고 제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신앙 양심상 더 이상 북쪽 땅에 머물러 살 수 없습니다. 원래는 48성읍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북쪽에 훨씬 더 많은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아사는 그 이제 종교적 망명을 시도한 사람들을 다 품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집안은 이렇게 잘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사가 정결한 마음과 개혁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신앙의 자유를 찾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먼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성찰하며 개혁적 자세를 가지고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는다면 정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공동체를 찾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맞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많습니다. 구도자가 많습니다. 가나안 신도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바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있을 때에 이제 방황하며 유리하며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두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이들을 맞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게 언약 갱신의 제사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이제 언약 갱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정점에 이른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제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것은 신명기 6장 이하의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다. 이게 언약의 갱신이죠. 모세 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졌고, 또 모압에서도 언약이 이루어졌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세겜 언약과 또 다윗 시대의 나단 신탁을 통한 다윗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아사 왕은 언약 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법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그 사회에 어떤 법과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이 있어야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기준과 표준이 없다면 잘못을 해도 어디서 얼마만큼 멀어졌는지를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아사가 법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찾지 않고 다른 신을 찾는다면 그냥 대소간에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막론하고 죽이겠다. 여러분, 이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는 주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살인이나 강간이나 사기, 절도 이런 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며 또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패역과 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면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 16절 이하에 아사 왕이 얼마나 개혁에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에서 어머니는 그냥 할머니도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아들은 자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손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여기 어머니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아사 왕의 할머니 마아가입니다. 그 마아가가 태우인데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누가 섬겼다고요? 아사 왕의 이 할머니가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되었을 때 아마도 이 섭정을 지금 마아가가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사 왕은 그 정치 권력 속에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정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봉양해야 할 그런 어떤 할머니이지만은 그가 우상을 섬겼을 때는 폐위시켰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사적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구분해서 확실하게 처리하는 이 아사의 모습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어제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5절에 14장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처음에는 산당을 없앴지만 나중에 독버섯처럼 다시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잠재된 악성 이 바이러스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완전히 이제 진멸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좀 방심한 틈에 어디선가 다시 이 곰팡이균처럼 살아나는 것이 산당 제사입니다. 이 정도로 산당 제사는 여러분 매력적이었습니다. 신론적 배경의 사회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풍요는 풍요의 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풍요는 풍요의 신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그 풍요의 신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혼합주의 제사가 바로 산당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 성전 중앙성소화가 된 오로지 이제 여호와께 향한 제사가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시대에 가서야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아주 철저한 개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이 토속 이 어떤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어떤 이 토속 이 산당 제사를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강한 결단과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 그냥 말처럼 구호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더 엎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 아사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사 왕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편합니다.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는 받는 분도 기쁘고 저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일 같은 본문은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찔러 들어올 때 아픔이 있지요. 여러분 먼저는 이 아사 왕의 본받을 점 우리가 잘 새기길 바랍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그 개혁을 철저히 하는 자였습니다. 네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절대 타협하지 말고 이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고 아직 척결하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내 자신만 섬길 것이 아니라 온 백성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라. 아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언약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몸부림을 칠 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귀한 개혁자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또 삶을 개혁해 나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독버섯처럼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잠재적으로 자라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 독버섯처럼 자라는 우상이 우리 전체의 삶을 뒤덮으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말씀으로 성찰하면서 이 잘못된 우상들을 끊어내는 진정한 용기가 있게 해 주시고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생애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 되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